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많은 신자들을 양육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바울에겐 많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관심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게 되고 또 궁금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그 모습이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알게 하시고입니다. 알다입니다. 알다.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떤 걸 알기를 원할까요? 바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지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교회에 있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경험, 논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우리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 압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알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은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뭘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나라가 건강한 사회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투표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죠.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능력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뽑은 거예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선택을 했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바른 나라나 질서를 세워가도록 힘쓰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내가 들어봤어요.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 간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부부 간에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왜 결혼하죠? 남자를 사랑해요.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러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부분에 화를 내고 어떤 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그냥 맞춰주려고 하고 기분 나빠도 참아주고 그러면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 살아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저 남자가 변했어요. 저 여자가 변했어요. 나는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저럴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을 표현해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뻐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그것을 숨긴 거지요. 결혼하기 전부터 만약에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했다면 상대방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냥 좋은 면만 봤던 거죠. 그러나 실제 살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은 내면에 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 다름,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죠. 왜 그렇게 달라? 연애 시절에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그 아내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참 지독하군, 고약하군, 어쩌군 저쩌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과 함께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맞춰 가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안 믿을래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 찾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법과 질서를 만드셔서 그 법 안에 질서 안에 거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나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찬송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외모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결과를 내가 불만족하게 여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누구 알아?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그래?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알아? 아, 나 모르는데? 근데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본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들은 거죠. 그것을 절대 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있어야만 진정 알미 나타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에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다 알지 못해요. 왜요?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가족에게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인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서로를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원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지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조금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밉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막연하게 저 하늘에 있는 분,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네 앞에 있는 나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 신약의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3년 동안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죄인된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어요. 세상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눔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보고 놀라겠죠. 와, 진짜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연하고 초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거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지 않기도 해요. 나의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했어, 너무 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의 방법은 해달 가죽을 덮고 그 법궤에다가 양쪽에 나무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그 기쁨에 그 말씀을,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보냈던 그 모습 그대로 실려보낸 거죠. 그러니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했지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 하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존재인데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 다윗이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에 하나님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덩이를 갖고 있어요. 금덩이를.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 금덩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금 안 좋아하시죠? 저도 금 좋아합니다. 저는 금이 한 개도 없어요. 금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금을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큰 금을 들고 있어요. 금덩어리. 여러분 마음은 이 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주라고 해보세요. 금 주세요 해보세요. 안 줘. 내가 그걸 왜 줘 이걸. 내 건데. 자, 여러분의 마음은 이것을 갖고 싶지만 이 갖고 있는 주인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대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지나보면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이 더 간절히 원하고 더 기도하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10년을 줄 것을 땡겨서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너무해도 너무너무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실망시킨 적이 있어 없어요? 부모이지만 자녀를 실망시킨 적이 우리에겐 자주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 영광스러운 그분이세요. 사람을 상종치 않아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뭐가 아쉬워서 만드신 창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어려움을, 간절함을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 도와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를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엄청 고맙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나를 이렇게 세워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내가 나 혼자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해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어요.
얼마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용서와 한 번의 희생과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 그가 영광의 아버지는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이 성경을 줘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성경을 줘보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비밀의 소망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알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게 하신 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 산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왜 산 소망이 되시냐?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스러운 소망이 되심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풍성함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그래서 그 확실한 소망을 알도록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 산 소망, 복된 소망, 풍성한 소망. 그래서 1장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바로 산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요, 풍성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에게 산 소망, 생명의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도록,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여주는데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9절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죽음도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그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또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그 기도하기를 놓지 말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없어요.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환경들, 내가 바라보지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따라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다고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속에 에덴 동산은, 처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있으므로 그 나라가 파괴되었고 그 나라에서 인간이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고 그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요, 예수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린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잘 알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재의 능력을 잘 알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